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5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로 23절까지 말씀. 창세기 40장 5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옥에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허락하신 이 새벽 제단, 오늘도 당신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믿음의 하루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앞일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은 계획하시고 그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해됨이 되거나 고난이 되거나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 새벽 제단을 깨우며 주를 바라보는 이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복된 것들을 또 누리며 달려가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5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우린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해석은 누가 가질까? 각자가 나름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그 흐름대로 가려고 하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풀리지 않는 인생을 마주합니다.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심심찮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데 나는 오늘 이런 기준에서 이런 방향으로 왔는데 왜 자꾸 틀어졌지? 왜 다르게 살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아닐까. 근데 그 해석을 우리는 누구께 맡겨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계획과 섭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해석을 자꾸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탁하고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인생이 나오는데 그 두 인생이 360도 바뀌게 돼요. 지금 억울한 나머지 잡혀와 지금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들이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죄수 있지만 그의 죄수의 버금가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죠. 죄수이면서 죄수가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가 환경을 보아도 삶의 자리를 모든 만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좋은 현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 요셉이 지금 죄수로 감옥 안에 와 있지만 감옥에서 죄수가 죄수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간수장에게 눈에 잘 띄었는지 그가 이 감옥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란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정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모함을 얻어서 들어와 있는 현장이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억울함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시고 새롭게 열어가시고 그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괴로워도 괴롭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고난과 눈물과 모함과 그 아픈 시련의 삶 가운데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감사다.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수 있고 이 감옥에서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참 신기하게도 나는 죄수로 와 있지 않고 관리하는 자로 와 있어요. 이 죄수라는 명목은 있지만 그의 삶의 환경은 전혀 다른 삶을 걷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도 자기가 이렇게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가는 산마다 고난이었고 가는 산마다 이간질과 모함과 억울함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위치가 달라요. 삶의 위치가 바뀌어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떡 굽는 관원과 술 관원은 오늘 비슷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비슷한 현장에 와 있지만 그들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바로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이런 삶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삶 가운데서 이 둘은 꿈을 꾸게 되죠. 참 신기해요. 꿈꾸는 사람 옆에 꿈꾸는 사람들이 붙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 요셉 옆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어려운 시기에 꿈을 꾸게 되죠. 그렇게 꿈을 꾸면서 함께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요셉이 꿈을 꿔고 해석하는 것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라는 의미로 말을 건네게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돼요. 이 모든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꿈의 해석이 되었던 인생의 해석이 되었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들은 어디에서 해석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찾아가셔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인간들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에 듣지 마세요. 뭐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인생, 신앙의 인생, 우리 영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석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옳고 바르게 인도하시기 원해서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들을 걸 못 듣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역하는 거예요. 오역. 그럼 오역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게 해석입니까? 아니죠. 그건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오류로 그 해석된 모든 것들은 삶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해석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석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지 않던 인생, 풀리지 않던 꿈, 풀리지 않던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깨우고 또다시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 모든 하루의 인생을 오늘도 해석해 주실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풀려지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두 관원장에게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꿈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죠. 먼저는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열렸다. 3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풍칠하게 충실하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내서 그것을 바로의 잔에 넣어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은 사흘 만에 복직할 거다. 그 해석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짠 포도를 바로의 손에 사흘 있다가 다시 전직에 복직하여 그 바로의 손에 포도주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를 들 것이요 당신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단순히 꿈이어도 좋은 거예요. 실제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얘기 하나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반대였어요. 그도 그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원장은 요셉에게 보니 내가 흰떡 광주리에 3광주리를 갖고 있는데 이 광주리를 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해서 구운 음식을 갖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 광주리 위에 새들이 와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바로를 위해서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해도 바로의 것을 훔쳐먹고 있는 새들의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이 요셉의 해석에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있다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반된 꿈의 해석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생각까지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해석이야? 내가 왜 죽어? 뭐 이런 거죠. 내가 죽을 이유가 뭔데?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떡 굽다가 바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넣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죽을 죄가 무엇이냐?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들은 그의 마음은 심란한 거예요. 더욱. 차라리 해석을 안 들었으면 그나마 낫을 텐데 해석까지 듣고 나니까 더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떡 굽는 거는.
근데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기대가 돼요. 소망이 넘쳐요. 와, 좋겠다, 좋아, 좋아. 잘 됐다, 잘 됐다. 여러분, 때로는 해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안 좋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꿈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석했을 때 좋은 것이 다가오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네, 만약에 꿈을 해석했는데 나에게 이롭지 않아요.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인생이 다 해석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 나갈 때 하나님 너는 오늘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너 오늘 이 하루 시작했는데 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안 좋아 다 안 좋아. 여러분 하루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해석이 됐는데 좋은 거면 만족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지고 이 하루가 정말 찜찜하고 괴롭고 차라리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까요? 해석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대로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복직,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갈까요? 결국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됐으니까 하나님 축복이고 누구는 안 됐으니까 저주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잘 되는 사람은 그만큼 잘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고 힘든 길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삶 다시 복직하고 다시 변화되고 다시 나를 새롭게 세우실 그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떡 굽는 관원장은 저주였어요. 끝내 사망에 이르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해가 되는 곳에 놔두지 않아요.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가운데 늘 세워주세요. 거기서 뭐예요?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모든 동물이 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인생처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만 몰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갈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인생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렇게 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해석의 인생이고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도 하나님의 해석되어진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두 가지 똑같은 길이 있어요. 잘 가는 길, 힘든 길.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고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누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요셉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고 요셉도 인생에 수만 가지 환난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같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은 그 힘든 현장에서 바뀌어 있습니까? 왜 힘든 고난의 길에서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요셉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분 앞에 위탁하며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인생이라고 내가 이렇게 바꾸고 아우 힘들어 나 이렇게 바꿀 거야? 인간의 방식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전혀 바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헛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모할 정도로 야 그게 되겠어? 야 하나님 뭔데? 하나님 보이니?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신 거 느끼니? 라고 물을지라도 무모할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 원하세요. 보이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삶의 방식 안에서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신령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모함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요셉과 같이 반전의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내 계획과 섭리로 가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3일에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해석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요셉도 한마디 했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14절은 말합니다. 요셉도 억울해요.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요. 무모할 정도로 정말 이 상황이 억지로 끌려왔어요. 억울하다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기억해서 좀 바로에게 얘기해줘서 나 여기서 건져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다음 말씀에 보지만 잘 되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깜깜무소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 없어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요셉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잖아요. 술 관원은 잊어버려야 깜깜무소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현장에서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의 삶을 또다시 살아갑니다.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 내 신앙의 해석, 내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도 바뀌고요. 술 맡은 관원장도 되고 떡 굽는 관원장도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의지하는 자가 되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대로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인생의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모든 삶, 이 하루 앞으로의 모든 삶에 주님 주장하시고 당신이 허락한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